전 16장 36절부터 41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또 마지막 41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수요 예배를 인도할 때에 지난 시간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또 그 회의를 통해서 이방인 교회 문제의 어떤 소지가 됐었던 할례와 율법의 문제가 이제 완전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결론은 이런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하나면 구원에 이르는 길이 충분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좀 조항이 있었죠. 우리 15장 29절을 보시면 우상의 제물과 또 피와 또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하는 것은 유대인을 따라서 너희 이방인도 함께 스스로 삼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시간이 어느덧 좀 지난 때입니다. 36절 시작에 며칠 후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원어적인 뜻은 몇 주나 혹은 또 몇 달의 시간을 지난 후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일정 시간이 지났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좀 우리가 신라의 행적을 따라가 보면 최소한 2달은 지났겠구나 이걸 유추할 수 있는데요. 눈으로 한번 따라가 보실까요? 15장 22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신라를 함께 안디옥 교회로 보냈습니다. 편지와 함께. 그리고 33절에는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죠. 35절을 보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만 남아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40절, 오늘 본문 40절을 보면 바울이 신라를 선택해서 신라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지를 돌아보겠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다 걸어서 다녔기 때문에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갔다가 또 다시 걸어오려면 최소한 2달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난 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 어떤 선교적인 미션을 오늘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합니다. 제안의 내용은 1차 선교 여행 때 우리가 세웠던 이방 지역의 교회들이 지금 잘 세워져 있는지 우리가 가서 문안하고 위로하고 또 힘을 돋워주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강론하자 이런 내용인데 아쉽게도 그만 여기서 의견 충돌이 생기고 맙니다. 바나바는요 선교 여행 때 동행했던 마가 요한을 함께 데려갑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 바울이 반대를 합니다.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이죠. 그래서 누이의 아들입니다. 조카가 되는 관계입니다. 사실 성경에 1차 선교 여행 때에 마가 요한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돌아갔다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가 중도 하차한 것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상황으로 중도 하차한 것 이것으로 좀 볼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오늘 바울이 그의 동행을 이렇게까지 반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사실 마가 요한이 돌아가면서 선교에 좀 어려운 일도 생겼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마가에 대해서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같이 가기 싫었다 이런 것보다는 선교적인 측면에서 좀 바라봤을 때에 이 현장에서 아직 마가가 도움이 될 수 있을 때는 좀 아니구나, 아직은 좀 영적으로 미성숙하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 경험이 있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특별히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 전도를 향해 나갈 때에 우리에게 좀 방해 요소를 안고 갈 수 있는 것은 어떤 좀 지혜롭지 못한 처사가 아닌가, 그래서 좀 반대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둘의 의견 차이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방 선교에는 준비된 사람, 그래서 복음 전도 사역에 좀 자질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잘 준비돼서 맡겨진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한다라는 부분에 중점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특별히 이방 선교는 또 잘 이렇게 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그래서 내부적인 갈등이 시작이 된다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 요한은 데려가지 말자, 이런 입장을 고수합니다. 또 반대로 바나바는 그러지 말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물론 1차 때 좀 부족한 면이 있었지만, 그래서 밤빌리아에서 같이 선교하다가 중도 하차해서 다시 어머니 집으로 좀 돌아간 이력은 있지만, 어떤 다음 세대의 전도자도 우리가 함께 키워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선교 현장에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박해, 또 때로는 순교의 가능성이 늘 존재하고 있으니 곧 우리 뒤를 이어서 복음 증거할 후대를 키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 양육하고 또 다음 세대를 세우자는 데 중점을 두고 제안을 하는 거죠. 우리 같이 동행하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특히 첫 선교 여행에서 어떤 실수를 통해서 좋은 교훈을 얻었으니까 이제 함께 가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났죠? 우리 29절 말씀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서로 심히 다투었다. 서로 동의하지 못해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분노와 짜증을 내며 감정적인 싸움을 벌였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 표현에 아주 적절한 표현이 있습니다. 대판 싸웠다. 그렇죠? 엄청 크게 싸운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이 사역자들에게 엄청 영원한 어떤 고민거리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두 가지의 고민이 같이 내재하는데요. 첫 번째 고민거리가 무엇이냐면,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을 좀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 사역을 좀 함께 할 사람을 먼저 고려해야 되는 것인가. 영원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또 이 현상에 두 번째 고민도 같이 있는데, 실제 사역자들 사이에서도 의견 충돌은 피할 수가 없는 고민이 맞습니다. 이 문제는 꼭 사역자들에게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또 교회 내에서 관계의 문제로도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원한 고민거리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맞습니다.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입니다. 우스갯소리겠지만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성경에도 바울도 마음 안 맞으면 서로 싸우고 돌아섰는데, 굳이 좋은 성경 구절 말씀이 많은데 하필 요 싸운 구절을 가지고서 인용하는 사람들도 제 주변에, 우스갯소리지만 실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 이 부분을 기록해서 서로 충돌하고 부딪히고 각자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한 어떤 여지를 남겨두었는가? 왜 그랬을까? 이제 동일한 질문이 같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가 과연 옳은 주장을 한 것인가? 바울의 입장에서 지금 이때가 이방인 선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때인데,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 교회, 토종 교회죠. 이 유대인들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방 선교를 돕기로 선언한 이 시점, 늘 문제가 될 수 있었던 할례나 어떤 율법적인 문제도 해결된 이 시점, 지금 그 일을 감당하기엔 아무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과 동행했다가는 전도는커녕 연약한 동행자 챙기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바울의 생각, 옳은 생각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아픔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아주 먼 곳으로 아프리카까지
단기 선교를 떠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몸살을 그때 지도했던 목사님한테 얼마나 혼났던지. 왜 혼났는지 아시죠? 체력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사명이라고. 얼마나 제가 상처가 됐는지. 바울의 입장이 이겁니다.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지금 연약한 사람 챙기느라고. 이것도 옳습니다. 또 반대 의견이죠. 아직 미숙하고 부족한데 마가를 좀 데리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볼 수 있는, 현장에서만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그 은혜와 기적을 통해서 향후에 얼마나 든든한 동역자로 세우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은가. 이것도 옳습니다. 바울도 옳고 바나바의 생각도 옳습니다. 이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둘 다요? 모르겠습니다는 없습니다. 바울이 좀 더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바나바가 좀 더 옳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수해서 오늘은 1, 2분단, 3, 4분단 나눠서 이동을 해서 한번 안 하실 거죠? 마음속으로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나였으면 바울처럼 했을 것 같아. 또 반면에 나였으면 바나바처럼 했을 것 같아. 어느 정도 49대 51 정도는 좀 기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지금 마가가 사복음서의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입니다. 바울도 이후에 마가를 향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동역자였다. 마가를 참 칭찬했습니다. 아쉬움이 좀 우리 마음에 생기는 겁니다. 그럼 좀 잘 의논하고 타협하지. 왜 서로 피차 등 돌리고 그렇게 갈라섰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릅니다. 성경에 써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사실 또 우리 안에 그 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교회 안팎으로 좀 덕을 세우면 좋은데 우리도 사실은 안 될 때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포커스가 어디냐면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다퉜다고 해서, 우리말로 대판 싸웠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대립했다고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포기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두 개의 선교팀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두 개의 팀이 생겨났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더 좋은 선교의 환경이 배가 성장하지 않았는가, 두 배로 강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정이 어떻든지 결과만 좋으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해석하기 쉬운 오류에 우리도 스스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부터 성경은 그 초점은 바울의 2차 여행에 초점을 맞춰서 기술되지만 바나바와 마가 또한 열심히 이방인 선교에 힘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39절을 보면 바나바와 마가는 어떤 첫 행성지를 따라서 배를 타고 남쪽 구브로로 내려가고, 또 바울은 실라와 함께 육로를 통해서 반대편인 북쪽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교회의 일이 있습니다. 어떤 5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큰 갈등을 겪고 너무 마음 아픈 일이지만 그 사이에 두 번이나 좀 교회 안에서 심하게, 오늘 성경의 표현 그대로 심하게 다투면서 한 번은 젊은 성도들이 우르르 나가면서 교회를 세우고 노회의 목회자를 청빙해서 인근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그렇게 멀게 지나가지 않은 시간이 왔을 때 또 한 번은 새로 오신 목회자가 또 중직자와 의견이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떠나면서 그 인근에 또 교회를 세웠습니다. 크게 다퉜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지역 주민이 이야기한 겁니다. 옛날에는요, 매주 경찰차 왔고요, 119 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그렇게 생겨난 세 개의 교회가 모두 점차 자리를 잡고 잘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미난 일들이 있더라고요. 다 서로 같이 자랐던 공동체다 보니까 서로 막 싸우고 이랬던 이력이 있는데, 언제 부끄러워지냐면 이제 결혼식 다 모이지 않습니까? 장례식장 이럴 때 그 서로 간에 그 보이지 않는 불편함들이 생기는 겁니다.
또 뭐 감사한 부분이죠. 그 지역이 재개발이 되면서 어떤 첫 모체가 되었던 그 교회도 다시 이제 회복하고 또 안정을 취하고 또 기운을 차리고 복음 사역에 전도에 지금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과정을 보면서 결국 다투고 또 교회가 아픔을 통해서 분리됐지만 각자 성장해서 더 큰 일을 하기 위함이었구나 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반대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광주시, 우리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이라는 곳에 가면 양림교회라는 똑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교회가 세 곳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고요, 초대의 평양 신학교에서 신학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분들도 이 교회에 담임으로 사역했던 아주 뿌리 깊은 100년 이상이 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뿌리는 하나인데 세 지붕으로 나뉘었습니다. 교회도 다 양림교회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1950년대에 교파가 우리나라에서 나눠지면서 저희는 이제 예장이죠, 예수교 장로회. 근데 그 당시에 기독교 장로회로 이렇게 기장과 예장이 나뉘면서 교회가 분리가 됐습니다. 50년대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년 뒤에 우리 교단이죠, 우리 예장도 합동 측과 통합 측으로 또다시 분리하는 일을 겪으면서 또다시 교회가 분리가 돼서 같은 교회가 하나의 뿌리로 지금 세 개의 교회가 된 겁니다. 한 지붕 세 가족이 아니라 한 뿌리 세 지붕이 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연찮게 이 기사를 조선일보에서 보게 됐는데 이 세 교회가 97년부터 다시 연합하는 일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 성도들은 좀 둔할 수 있는 영역인데 기장 측과 통합 측과 우리 합동 측이 신학적인 노선이 분명하게 갈렸기 때문에 하나로 마음을 모은다라는 건 생각보다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구원의 길이 열려 있지만 이 땅에 세워진 교회로서는 사실 무엇인가 함께 연합되어지는 것이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97년부터 다시 연합을 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새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들이 특정한 때가 오면 서로 돌아가면서 타교회가 되겠죠. 서로 돌아가며 설교하는 일들도 생깁니다. 또 새 교회가 연합해서 지역을 섬기는 일도 시작이 됩니다. 배려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그 기사의 내용을 보면 그 어느 교회로도 치중하지 않도록 균일하게 사역을 맞추고 구제와 어떤 나눔의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한 10여 년 전인 것 같은데요, 이 세 교회가 연합해서 자신들의 교회 양림교회의 100년 역사라는 책을 함께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좋은 모델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단번에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찾아서 우리 교회의 본질, 복음 사역을 위해서 다시 연합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다투고 대립하고 갈라서서 교회가 많이 세워져서 각자의 부흥이 지역을 복음화하는데 기반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식으로 교회를 확장하라는 명령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이런 어떤 대립이나 갈등으로 교회가 분리되는 일들은 아직도 좀 지속되고 있는 곳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각자가 열심히 세워서 교회가 부흥됐다고 할지라도 그 과정에 잘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교회를 개혁해야 되겠어, 내가 원하는 교회를 세워야 돼, 필요한 인적 자원이 있으니까 기성교회에서 안 될 것 같아서 어떤 옳지 못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착출해내서 특히 어떤 젊은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젊은이 중심에 내가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나를 따를 수 있는 젊은이들을
옳지 못한 방법으로 착취해서 내가 세워진 교회가 부흥을 누리는 일, 이건 잘했다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기존 교회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특별히 어떤 큰 일을 만났을 때에 교회의 방향과 반대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중에는 몇몇 재력가도 필요할 테니 재력가도 섭외하고, 어떤 행정가도 섭외하고, 또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도 섭외해서 어느 날 교회를 세우고, 몇 년이 지나서,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활성화가 되고 안정화가 되고 부흥을 이뤘다라고 해도 성경에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대립하고 심히 다퉜지만 결국에는 선교팀이 두 개가 생겨서 배가 성장으로 두 루트로 너무나 훌륭한 사역을 하지 않았는가, 2차 선교의 루트가 이제는 두 개로 시작되지 않은가, 잘된 일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답은 무엇인가? 답은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역의 길에 은혜를 베푸신 것뿐이지, 부흥을 위해, 결과를 위해 싸우는 방법으로 역사하셨다, 이렇게 접근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입니다. 36절부터 4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 번 묵상하고 또 읽고 천천히 들여다보면 그 내용의 목적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가 드디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퉜더라, 감정의 대립이 있었더라, 이것이 이 본문의 핵심이 아니라 실제 전도자들에게도, 사역자들에게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그 연약함이 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정진해 나아갈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교의 길에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이 중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좋은 일들을 위해서, 어떤 기쁜 소식을 위해서 모여서 의논합니다. 그 가운데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운영의 생각도, 운영의 방법도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나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런 문제, 이런 연약함들, 우리 교회 이런 고질적인 문제들은 절대 해결될 것 같지 않아. 오늘 말씀처럼 분내고 짜증내고 감정적으로 대립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좀 격화되어서 어떤 물리적인 다툼도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세우신 이 아름다운 교회의 사명을 놓아버린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주님이 덮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작은 여지조차 스스로 닫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인용하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는 나의 감정도, 나의 의도, 때로는 나의 옳은 것도, 나의 분노도, 더군다나 말씀에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명이 지속되고 이어지고 빛이 되어야 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그 나아가는 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끄시는 것, 이것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사명이 나의 여러 가지 모습의 자아들, 이게 내가 좀 나은 것 같은데, 내가 경험이 많아서 이렇게 하면 반드시 실패하는데, 좀 내 얘기를 좀 따라야 되는데, 그래도 나한테 어떤 결정의 권위가 있으니까 이건 좀 덮어두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먼저 덮고 그때야 비로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 위에,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성도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나의 어떤 자아를 끝까지 고집해서 그것 봐, 내 말대로 하니까 이런 열매들이 생기잖아, 이것으로 연결지어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랜 시간 찬양을 인도해 왔더라고요. 생각해 보면 중학교 3학년 때 제일 처음 전도사님이 찬양을 인도하라고 시킨 것이 계기가 돼서 중간에 여러 가지 악기를 다뤘던 적도 있고 찬양의 시간을 꽤 많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좀 자부했던 게 뭐냐면, 웬만한 찬양은 내가 다 알아. 우리 부모님 세대 찬양도 알고.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처음으로 배운 찬양이 있습니다. 어떤 찬양인지, 우리 교회 주제 찬양입니다. 오 come 다 오라고 부르도다, 이 찬양입니다. 아름다운 개성 교회여. 이건 거의 이 중독성이, 수능 금지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능 가까이 되면 틀면 안 되는 노래입니다. 학생들 공부해야 되는데 노래가 계속 맴돌아서. 근데 어느 날 예배 때 이 찬양 한번 불렀다 그러면 며칠 가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머릿속에 컴 이거 가득 찹니다.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마지막에 아름다운 개성교회요. 하나님께서 너무 많이 사랑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개성교회 여러분, 우리의 초점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의견 다툼이 아닙니다. 우리의 초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초점은 나의 뜻이 관철되기 위한 노력에 그쳐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의 초점은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름다운 개성교회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맞춰져야 됩니다. 우리 그 은혜 앞에 겸손하게 주를 섬기며 경외로 예배하는 아름다운 개성교회가 되시기를,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스스로 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은혜로 덮이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주님이 한 해 한 해 우리에게 새롭게 내려주시는 그 사명의 길로 빛과 소금의 자리로 걸어가려 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내려주시는 은혜에만 우리가 집중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